하나님,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쉽지 않은 과정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6.25의 포성 속에서도 일제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선택, 좋은 분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선택, 좋은 분위기. 선택이 생사를 좀 가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언론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택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시대다. 정말 한 번의 선택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좀 이렇게 즐겁기도 하고 선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화를 들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집을 사야 돼요? 사야 돼요? 아니면 좀 기다려야 돼요? 그건 모르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신 있게 집을 지금은 살 때래. 샀더니 떨어지고 지금은 지금 살 때가 아니래. 그랬더니 오르고 자기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선택이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동기들 모였는데 신학과 동기들 말고 일반 친구들 동기들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던졌거든요. 야, 삼성전자 들어가야 되냐 나와야 되냐. 저는 한 주도 안 보유하고 있어서 관심 없는데 그냥 한번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두 패로 갈려서 미친 듯이 싸우더라고.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빼야 된다, 뭐 얘기하고 어학연수를 가야 되나 아니면 지금 대학원을 진학해야 되나. 어떤 권사님도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한 150인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많을 것 같아서 한 120인분 준비했더니 모자라서 속상합니다. 뭐 선택에 대한 부분이죠. 저도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매일 고민해요. 치킨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좋은 선택은 좀 좋은 그 결과를 좀 가져오고 그런 분위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안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뭐 기분도 좋고, 대신 좀 안 좋은 선택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좀 안 좋으면 그럼 우리 마음이 좀 우울하고 힘들기도 하죠. 부인이 그렇게 사지 말라는 캠핑카 사갖고 애물단지 돼갖고 힘들어하는 친구 얘기 들어보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은 표면적으로는 어떤 뭐 행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려면 어떤 마음과 지혜들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면 삼성전자 이제 들어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확실히 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이 전세금에다 조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될지 아닐지 결정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어학연수를 가야 될지 아니면 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야 될지 결정될 줄 믿습니다. 안 웃겨요?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너무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야고보서 이제 뭐 말씀하고는 상관없는데 야고보서를 조금 이제 배경을 좀 설명해드리면 참 오해받기 많이 좋은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그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 때문에 로마서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많이 했죠.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마치 믿음을 좀 폄하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가르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가르친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종교개혁자들도 야고보서 되게 무시했습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서라고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했고요. 그 위대한 칼빈도 야고보서를 무게감 없는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제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야고보서의 배경이나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좀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뭐 복음서가 믿음이 좀 연약한 교회나 성도들에게 썼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쓴 좀 신앙생활의 기준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잠언처럼 읽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별명이 신약의 잠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약의 잠언. 네, 그러니까 훨씬 와닿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도 야고보 사도가 교회 안에 있던 어떤 일들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에 담긴 지혜를 통해서 삼성전자 들어갈지 말아야 될지 잘 결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 사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것저것 선택의 기준들을 좀 많이 제시한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들어갈 때도 아니다. 뭐 집 살 때도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워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이 지혜와 지식을 근거해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그런데 야고보서 성경이 굉장히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진짜 좋은 선택, 바른 선택, 괜찮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이거를 통계를 보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일부 예배는 다 맞췄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주부들이 많아서. 2020년 통계청 인구 동향에 보면 그 충동적 이혼, 그러니까 이혼을 서류를 내고 후회해서 다시 이렇게 취소한 충동적 이혼이 가장 많은 달이 몇 월 달인지 아세요? 그렇죠. 경험이 있으신 거예요. 확실히. 네. 일부 예배는 바로 다들 마치시더라고요. 충동적 이혼이 많은 게 설날과 추석인 2월과 10월이래요. 그런데 설날이 많을까요? 추석이 많을까요? 설날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건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하지 않고 뭘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봅니다.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셨잖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온전히 그 남자를 품지 못하면서 그냥 내가 뭐 결혼해야 되니까, 또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뚜껑 열어봤는데 너무 다른 성적이나 상황들이 있을 때 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뭐 나를 알아, 뭐 저걸 알아, 나는 저거 분명히 뭐 경험해봤어. 그런 것들이 선택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습득하는 거 저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생각해요. 왜죠? 이 알고리즘 때문에 편향적인 지식들이 굉장히 쏟아지니까 사실은 마음이 점점 어떻게 되죠? 확고해져요. 그런 가운데 하는 선택들 쉽지 않죠. 그 캠핑카를 산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이미 캠핑카가 너무 갖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기의 채무나 경제적 상황을 이미 고려하지 않고 들뜬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캠핑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확신에 사로잡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 어느새 사야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거 야고보가 비꼰 거예요. 반박한 거예요. 야, 교회에서 무슨 조언하고 선택하고 이럴 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확신하지 마라. 진짜 좋은 선택을 위해서 너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지혜를 얘기해 주는데 어때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확신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선택으로 좋은 삶과 분위기가 넘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뒤에 멋있게 표현한 게 뭐죠?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이게 바로가, 저는 이 어떤 선택을 앞두고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막 분명한 한 삼성전자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까요 말까요, 살아. 감사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를 선택 앞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선택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유해지면 생각보다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조급한 마음, 분노의 마음, 짜증나는 마음, 또는 이미 굳어진 마음, 편향된 마음, 정체된 마음, 이기심과 질투의 마음, 그 가운데 하는 선택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굉장히 그런 것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람들 반도 국가에 사니까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 민족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충동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재미난 그 좀 이렇게 솔루션 상담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자매예요. 근데 집이 좀 잘 살아요. 목사님, 제가 백화점만 가면 너무 소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 말씀이 생각나서, 백화점 꼭대기에 가면 그 정원이 있단다. 옥상 정원이 그때 다 있대요. 거기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렴. 내가 정말 이렇게 돈을 써야 할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순수하게 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신나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하고 10층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건 하나도 안 샀어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보다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분주한 마음, 또 어떤 이기적인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면 대부분 실패할 때가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경건생활 잘하면 좋은 선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마음이 온유해지기 때문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온유함으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선택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게 된다. 이 얘기죠. 이런 경우들 우리 가운데 잘 지혜를 기억해서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이 몸에 배 있거나 기도와 예배 생활들이 잘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침착하고 온유하게 선택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복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택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요한 결정일수록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온유하게 다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시기와 질투, 분노와 성냄이 가득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의 선택이 어찌 좋을 수 있겠어요. 이걸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되게 멋있게 표현해요. 피터 린치라고요. 월가의 영웅이죠. 이 사람 주식 투자에 거의 대가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담대하게 무시하는가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마음. 성공적인 투자는 이거 주식 사놓고 야 그거 떨어진다 그럼 얼른 팔아버리고 이게 아니라,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이 가치 좋은 회사에 투자했으면 묵직하게 기다리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좋은 선택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선택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예배가 축복이에요. 기도하고 예배만 열심히 거기에 인생을 쏟아도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은데 진짜 바른 선택들이 넘쳐요. 교제 앞에서도, 선택 앞에서도, 진로 앞에서도 기도와 예배 가운데 그냥 그 순간에만 그 선택을 위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D입니까? A다. 아멘. 이것만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요.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온유하게 잡으면 생각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선택 앞에서 중요한 건 머리가 아니라 마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선택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 15절에서 17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이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참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이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묵상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수님들과 또 멘토 목사님들과 소통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에너지처럼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주입받고 그리고 떠나시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땅의 지혜를 갖고 선택할 때가 있겠죠. 그럼 안 좋은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땅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욕이 되고 귀신의 것이고 시기와 다툼이 되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못된 선택하고 나면 그렇지 않나요? 그럼 깨달으면 돼요. 이건 내가 땅의 지혜를 사용했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비록 이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오늘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은 성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선택이 틀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중보하시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논리적이지 않아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배가 넘치고 문제가 풀리고 회복되고 그런데 다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얘기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부터예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 단어들로 인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몽글몽글한 흰 순두부가 떠올라요. 좀 뭔가 몽글몽글하게 흰 순두부 그런 것도 좀 드시고 그러세요. 맨날 맛나 매출하기만 드시지 마시고 몽글몽글한 흰 순두부도 좀 드셔보세요. 간장 이렇게 뿌려갖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조금 연약하고 실수해서 땅의 기준으로 선택할지라도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구나. 성령께서 나의 실수를 바꾸시겠구나, 도우시겠구나,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관용과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캠핑카를 산 친구. 그 친구 잘못된 선택을 했죠. 땅의 지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미 편향되고 잘못된 마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족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경제적인 성숙함이 생겼어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아내와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땅의 선택으로 인해서 혼란과 시기와 악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가운데 관용과 양순과 긍휼로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체에게 상담을 하는데 그 지체에게 계속 자기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체가 결국 이제 순종을 해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지체 때문에 이 목사님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서 저 모양 저 꼴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렇죠. 그 목사님 기도하고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땅의 것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지체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힘들어졌어요. 제 선배신데. 근데 지금은요. 그 목사님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선택함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적인 겸손을 많이 배우셔서 지금 목회 되게 잘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땅의 것으로 선택할 때 많아요. 이게 땅의 지혜인지 하늘의 지혜인지 솔직히 구분이 잘 안 돼요. 우리는 모든 선택 앞에서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선택을 했으니까 혼란과 혼돈이 온 거예요. 빨리 받아들이세요. 내 선택이 혼란과 혼돈이 되고 악한 일이 되고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그건 틀린 거예요. 김호 목사도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시기와 다툼이 되고 혼란이 되면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것은 제 지혜만 의지한 거고 땅의 지혜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들을 놀랍게 바꿔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장 배치를 하면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지체를 그 목장에 보내실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서로가 잘 맞아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이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분명히 그 지체 보내놓고 한 3개월 동안 저한테 맨날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 선택이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화평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 지체와 서로 만난 목적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선택을 좀 문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목사님 제가 이걸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솔직히 잘 모르죠. 근데 어떤 것들은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집사님 그거 이렇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2주 뒤에 문자 와요. 그거 목사님 말한 대로 했는데 뭐 망했어요. 뭐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본당에 와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어줍지 않게 땅의 지혜로 뭘 좀 선택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은데 주님, 제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그 지체도 얼마나 선택이 힘들면 저한테 문의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 또 이렇게 지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좋은 선택이 됐는지 목사님 그때 그거 다 알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김호 목사님 열수를 내다보고 있대. 저 솔직히 반수도 못 내다봐요. 솔직히 몰라요. 저분 무섭대. 열수를 내다보고 있대. 아니요. 그냥 성령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양이라고 그 잘못된 선택이 가슴 아파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축복으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삶이 주는 결과가 안 좋으면 잘못 선택한 게 맞아요. 땅의 것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 성령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땅 위의 것이기 때문에 정욕과 귀신의 것이래요.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그런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대요.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할렐루야. 나 이게 너무 좋아요. 놀랍지 않나요? 저도 엄청 선택에 실패를 해요. 엄청 선택에 실수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내 선택에 어느 정도가 좀 이렇게 좋은 선택일까?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일기를 좀 꼼꼼히 쓰니까 일기를 쭉 보면서 보니까 10개 선택하면 7개는 틀려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10개 선택해서 7개가 틀린데 일기를 보면 그게 한 달 뒤, 2달 뒤, 석 달 뒤, 1년 뒤, 2년 뒤 그 틀렸던 7개가 70배의 축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아요. 잘못 선택한 게 맞아요. 내 힘 의지하고 내 지혜 의지해서 그렇게 선택한 거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더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영인 성령은 결코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선택 가운데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택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택 가운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결과에 대한 수용과 다음 단계가 빨라야 돼요. 맞아. 이건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선택한 거야. 땅의 지혜로 선택한 거야. 육신의 뜻을 따라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혼란과 악한 일,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야. 좋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야 제가 평생 저를 얽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당회도 교육부서도 때로는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항상 좋은 분위기가 되는 근원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좋은 일은 축복하고 실패는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은 축복하고 실패는 보듬어 주어라.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믿음의 대가라는 뜻이에요. 이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며 내가 조금 연약한 선택을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시금 서면 주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걸 경험한 사람들이 화평한 믿음의 대가들이 그것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믿음의 대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대가들은 있어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참 교회 생활의 대가들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지혜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언니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런데 참 믿음으로 화평케 하는 믿음의 대가들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믿음의 대가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선택할 때 마음이 중요하다. 네 마음이 지금 아프고 분주한데 일단 멈추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의 모든 선택, 내가 이렇게 괜히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일이 꼬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실수하고 연약하니까. 그렇지만 모든 걸 선으로 바꾸시는 성령이 계시잖아. 그 안에 우리 조금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이런 믿음의 대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부가 우리나라에서 낚시를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낚시협회 회장을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이모부가 낚시를 가자고 해서 낚시를 갔는데 이모부는 고기가 잘 잡히는데 저는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불평했어요. 자리가 안 좋다느니 내 미끼는 안 좋은 것 같다느니 낚싯대가 꿀이다느니 그랬더니 이모부가 웃으면서 미끼, 지렁이 끼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던지면 고기가 도망가니까 줄을 살짝 튕겨서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기다가 한번 놔보래요. 그랬더니 붕어가 잡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대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물을 쳐도 낚싯대를 들이워도 하나도 잡히지 않게 답답할 때, 내 선택이 매번 빈수고로 돌아올 때, 내 선택이 매번 안 좋게 돌아올 때 믿음의 대가들이 화평케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런 믿음의 대가들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참 많은 선택들을 할 것입니다. 그 선택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연약한 선택을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화평과 긍휼과 양순과 관용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